때마다 사실은 한 주간의 삶의 성적표를 자꾸 들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 봐요, 이만큼 잘했죠. 하나님 나 이번 주간에 전도도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이번 주간에 기도 시간도 이만큼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돕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성적표에 동그라미 아니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이라든가 또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자책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어떤 것을 조건으로 걸고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성적표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 없이 우리와 관계 맺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복음이 주는 기쁨,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마음에 다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지막 장까지 길면 한 16주, 짧으면 한 12주 정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갖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강해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언제나 단순하고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누리시면서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성적표를 내던져버리는 그런 자유함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성도들이 그 복음에서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되거나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짜 복음은 이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쓰면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은 이러한 모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썼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말이죠. 오늘 바울이 자신을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발신자임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장황한 설명이 있지만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이 아니면 바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있지 않았으면서도 무슨 사도냐라는 그런 공격도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이 복음에 관해서 사도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어떤 유전적인, 그러니까 무슨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선택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인 사도들이 바울 너는 우리와 함께 사도를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라고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이 오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회심하게 하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곧 누구의 말이 되는 겁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생각,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 밑에서 배운 많은 공부가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지식이나 학식,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공부한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세워진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수신자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어떤 한 교회를 지목해서 보냅니다. 로마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겠죠. 고린도 전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울은 4절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4절에서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은 그가 인간으로서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고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보내셨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이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 건지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악한 세대에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마귀의 권세가 잡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이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니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아니면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다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충성의 대상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건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속죄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짓는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로 인한 걸림돌이 있었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속죄 제사였습니다. 속죄하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죄가 있으면 또 그 속죄제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죠.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죄 제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아까 3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딱 못 박아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쓰면 신약에 13권의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들은 이렇게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 것인지, 그리고 뭐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꼭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 대한 중보기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던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감사와 권면,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빠지지 않고 그렇게 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권면과 격려가 없어요. 그리고 6절에서 보시면 오히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절 보면 안 보이죠? 말씀을 봐야 보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자신이 다른 곳에 전도하면서 교회들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알고 거기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더해지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이상 속죄제와 같은 그런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 익숙해진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중에 교사가 된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 유대교 전통에 익숙했던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끌고 온 게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근본은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고 너의 후손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뭔가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의 증표, 결혼을 하면 반지를 껴서 이 증거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 자손이 태어나면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한 겁니다. 남성의 신체의 아주 중요한 부위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처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나는 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율법과 같은 그런 성적표가 우리의 머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끊임없이 이런 질문에 부딪히면서 혼란스러운 채로 살아가고 방향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해준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더 충격적인 것은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여기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진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심하게 말하면 배교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표현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생각하며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76페이지를 펴십시오. 신명기 9장입니다. 구약 276페이지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올 수 있도록 표시를, 주보를 껴놓으시고 신명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아멘. 두 절의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에 표현이 있죠. 12절에서는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16절에서는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기적으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40일이 다 돼가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모세가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그런 불안함으로 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무언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디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에 세워두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배교 행위죠. 근데 이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것처럼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것도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받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사도직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위임되거나 승계가 되는 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끝난 직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전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심령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해지는 이 말씀의 진리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목사의 권위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혼동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직들의 말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왜요? 인간의 말로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로 들으니까 그렇죠.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목사의 말도 장로의 말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목사와 장로님과 같은 재직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인격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며 듣는 거지,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것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혼돈하니까 우리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거나 결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사도직이라면서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이제 4장까지 2장에서부터 열심히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언제나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세력을 펴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요 다른 복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된 가르침은 반드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흔들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 나왔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약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단에 끌려가고 성도로서의 삶을 잘 구별하여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이유에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이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교회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너희를,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왜곡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똑바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꺾어버리는 겁니다. 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휜다는 거, 왜곡한다는 말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똑바로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똑바로 있는 게 있어야 이거를 비틀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왜곡한다는 것은 복음,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똑바로 되어 있는 그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를 꺾습니다.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처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더해진 거죠. 꺾은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왜곡이요 교회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나가버려 이거예요. 바울이 편지로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바울이 교회에 있었으면 강단에 서서 그랬을 겁니다. 거짓된 진리로 살아가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미혹하는 나쁜, 지옥에 나가버려. 제가 그랬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격앙된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요? 다른 복음은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사역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 무엇을 전했느냐에 의해서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늑대의 탈을 쓰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단은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를 속이려고요. 속이려는 사람은 나 가짜야 라고 말하고 찾아옵니까? 아니죠.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속이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기꾼들 보세요, 여러분. 다들 사기꾼들을 안 만나보셔서 잘 모르시나 보군요. 사기꾼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더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더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가짜야, 난 늑대야, 너 잡아먹으러 왔어,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모르고 신천지에 갔다가 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닌 줄 알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솔직히 우리 교회보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오면 누가 밥 먹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잘 왔는지 지난주에 왜 안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세상에 거기 가니까 그냥 잘 왔다고 그냥 막 안아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천국 같더래요. 천국 같더래요. 무섭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친절한지가 아니라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지,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친절함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친절해집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들을 쓰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중간에 1장 17절 18절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밖에서 바로 소식을 듣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내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제 경쟁적으로 서로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복음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이 교회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바울이 없는 그 틈을 따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었지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그거 혼내주십시오라는 거였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런 동기로 했을지라도 어떤 동기로 했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는 참 기쁘다. 물론 그들의 동기를, 그런 나쁜 동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모습, 헤아리는 그런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바울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주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뭡니까? 동기나 그런 인품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해도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만약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신랄한 비난과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편지의 내용들을 채웠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고부동한 그런 삶의 태도를 증거하시며 사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 나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거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세상에 묻혀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러나 아이에게 무조건 항상 웃어주는 부모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얼굴을 붉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그러할 상황에서 그렇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해산하는 이 고통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그런 모세의 마음이, 또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복음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를 열어주신 분인지 확신이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초대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단의 끊임없는 속임수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된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린 채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거치는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복음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미혹,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개에 걸려 넘어졌다면 내일은 8개만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엔 5개만 걸려 넘어지게 하여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며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